구해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과 영혼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적 무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 등입니다. 이 영적 무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무기들 중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즉각적인 신앙의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힘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정작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그 기도가 있으신지요? 그런 응답의 기도는 때로는 얘기할 때 교만한 모습이 수도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 간증을 또 주변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기도로서 또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또한 옆에 붙여주신 성도에게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은혜의 손길을 온전히 전하는, 또한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증하는 것도 잘 없습니다. 숨어서 몰래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전하고 또 나누는 모습이 있지만은 어찌 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간증을 또 이렇게 하는 복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 이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오늘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신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다 받지 못 않을지라도 담은 5개 중에 한 개라도 그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기도의 생활 정말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재미를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얻은 줄 안다라고 그렇게 요한 1서 5장 15절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잘 보시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 그것을 얻은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을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종이고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인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기도하는 경우를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피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 먼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를 한 몇 가지 경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또 넘어가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숨은 죄가 있다면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거리끼는 게 있으면은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분명 6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그때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정복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작은 아이성, 이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하자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여쭈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숨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비를 뽑았고 또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죄를 지은 아간을 찾아내게 됩니다. 아간은 탐욕에 이끌려서 시날산 외투를 그리고 금과 은 덩어리를 훔쳐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지었던 아간과 그의 일족을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성 정복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 안에 숨은 죄가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회개가 먼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온전히 이루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나친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한 예를 들자면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계속해서 초콜릿을 달라고 조르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는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만은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큰일 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 초콜릿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초콜릿을 계속 먹게 되면은 치아와 건강에 좋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엄마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느 선까지 허락하고 그 다음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욕심대로 요구를 하지만은 판단력이 있는 부모는 무조건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나친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거룩한 신앙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만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기도만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기쁨의 기도를 온전히 올리며 기도를 끝내시는 것도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지나치게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또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이라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위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갈등이나 불화, 증오와 미움 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원한이라 칭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엉그러진 마음, 인간관계 안에서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간이 3년 동안이나 걸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상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로 수직관계,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시에 수평관계, 이웃과 화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과 불화, 정오와 미움이 있는 가운데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서 큰 불화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리는 기도 또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운데 원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정비하고 이제 안정되어 가나 싶었는데 뜻밖에도 3년이나 기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다윗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제발 나에게 알려달라고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원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사울 왕과 그의 집안으로 인하여서 생긴 기브온 족속의 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윗에게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이 사울 왕과 그의 집안에서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라 하면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는데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은 이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을 전멸시킨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 길을 궁리하다가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속임수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저 먼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 이스라엘 앞에 온 것처럼 이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있는 떡과 그리고 달가 빠진 의복과 신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일과 그리고 아모리 두 왕을 물리친 일을 듣고 왔다면서 하친을 하자고 요청합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금정도 하지 않고 겉모습과 말솜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종이라 그렇게 하니 좋다면서 하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되 이 기브온 족속이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깃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4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4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그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거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브온 족속 가운데 원한이 사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라고 그렇게 기브온 족속에게 그들의 원한으로 기도가 막혔으니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신들의 원한의 그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학살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핏값을 치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울의 집안에서 7명을 내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7명을 요구한 것은 7이 완전을 의미하는 상징수이므로 최소한의 숫자로 제시한 듯합니다. 이에 다윗은 수락을 했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2명과 그리고 사울의 외손자 5명을 내어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하나님 앞에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원한의 관계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원한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음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7명의 시체가 그대로 방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시체 옆에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베옷을 펼쳐놓고 앉아 밤낮으로 이 시체에 새와 짐승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 다윗이 몰랐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배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자신으로서는 당연한 심판을 집행한 것이었지만은 즉 사울과 기브온 족속들과의 그 원한은 해결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원한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을 달래주기 위해서 멀리 길르앗 야베스에 방치되어 있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7명의 뼈를 수습한 후에 모두 다
그 조상 기스의 모에 합장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리스바의 원한은 물론이고 사울과 기브온 사람들의 모든 원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13절로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과의 원한이 풀리게 되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원하는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원한 관계를 갖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한의 관계를 풀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3년 동안 다윗이 백성들과 계속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3년째. 그러니까 기도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 기도는 왜 우리가 저렇게 힘들어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생겼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원한 관계를 알려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해결의 방법을 또한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사이에 원한과 응어리가 풀리게 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힘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로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온전한 손길,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아니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또한 담대하게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로 온전히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